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제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면 여기 2장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에발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에발산. 네, 에발산입니다. 에발. 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도대체 이 에발산이 뭐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부터 너희들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축복과 저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건. 축복의 조건이 뭘까요? 축복. 그렇죠? 순종인데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이 아닌데. 아, 네, 죄송해요. 흥분했네요. 네. 네, 축복. 순종인데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종교적인 마음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요. 그거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걸 딱 상징적으로 놓으시고 거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한 그 율법들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저주의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까? 네? 그럼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까? 자,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축복의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을 딱 볼 수 있게 딱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에발산 제단인데요. 에발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저주도 극복한다. 뭘 극복한대요? 저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이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손 없는 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 토종비결 이런 거 필요 없고, 풍수질이 필요 없어요. 네. 네, 뭐라고요? 자매님? 그렇죠. 밤에 손톱 깎으셔도 돼. 네. 부정 타고 재수 없는 거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죄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에발산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에발산을 저주로 지명했단 말이에요. 저주의 산. 저주의 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아이성 너희들 아이성 공격해. 하나님이 작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 힘으로 저거 조그만 거
3,000명만 보냅시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6명 죽고 도망오고 완전히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막 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복작전 해라. 그래서 아이성을 완전히 장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공격할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조금 흐리게 돼 있어요. 혹시 선명한 걸 원하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프린트 한 다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사진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공격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베델을 하는 게 맞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요. 베델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35km를 애들이며 다 데리고 35km를 에발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35km면 여기서 얼마 정도 가야 되나요? 네? 용산은 가야 되겠네. 여기서 뭐 90리. 거의 뭐 수원까지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100만 명의 사람을 더군다나 저기는 산지입니다. 산지. 짐도 엄청 많아요. 짐 가지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저 산지를 쫙 올라가면서 첫 번째 닿는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보면서 와, 이 축복의 산이다. 근데 거기 통과. 그 다음에 저주로 지정받은 에발산에 여호수아가 딱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순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너희들이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저주의 산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손으로 깎지 않는 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 불국사 같은 데 가보면 어떠세요? 아주 멋있게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뭐 이런 뭐 신당 같은 데, 산당 같은 데 가면 멋있게 막 제단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 제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뭘 보기 시작해요? 제단 보고 그 다음에 저기다 좀 금칠을 해볼까? 무슨 빨간 줄을 달아볼까?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깎지 않는 돌로 제단을 딱 쌓고 거기에서 피의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발산은 원래 무슨 산이었다고요? 저주의 산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다. 저주의 산이었다. 자, 근데 그 저주의 산에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의 산 위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화평 헌물을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와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함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좀 이제는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좀 전에 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로 순종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에발산에서 딱 그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를 쫙 낭독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613가지거든요. 그거 다 들으려면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원래는 거기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만 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만 전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에발산에서 뭐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다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 앞에 지금 뭐가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뭘 선택하겠느냐 할 때, 복을 선택하겠느냐 할 때 이 백성들이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 에발산이 저주의 산에서 뭐가 돼요? 이제는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요. 저주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져 버려요. 저주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주가 극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을까 막 떨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저주받을까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하면 재수가 없다던데? 이런 거 이제 극복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거 하고 조금 좀 깨림직한데 여러분 이런 거 이제는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서 끊어져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말씀 볼게요.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그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미리 다 말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우리 못할 거 다 아시면서 너희가 선택하래요. 못할 것도 알면서 선택하래요. 근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좋은 거를 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파 하나를 사도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좋은 거 선택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발산 딱 두고 야 니네 지금 이거 저주 받을 거야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한번 사진을 제가 또 그림 하나 놨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서로 딱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리심산은 이제 좀 풀이 나 있는 산이고 에발산은 아주 이렇게 황폐한 산이래요. 그래서 에발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다 이런 거고 그리심산은 이제 나누어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 분리되다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이지만 그 뜻만으로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뭘로 분별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확실합니까? 네.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는 저건 악한 거야, 이래요. 내 생각으로는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기준이?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조금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딱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예리해서 영과 혼도 자른대요. 여러분 영과 혼도 자를 정도로 날카로워요. 정확해요. 그 말씀으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에발선에서 선포한 것처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 저주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키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극복할 수 있게. 극복은 뭡니까? 여러분 죄진 거 회개한다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됐습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죠. 살인해놓고 오늘 목사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 오늘 천국 갑니다. 예. 됐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가서 웃으면서 그랬대잖아요.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 피해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저 뭐야 저거? 나 저 하나님 안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사과하고. 근데 이 과정이 뭡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존심도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악하면 곧바로 순종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값은 죄값대로 그대로 받아. 다 내가 감옥에 가서 형도 살고요. 사형 받아야 되면 사형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까 에발산에서 무슨 헌물을 드렸어요? 피의 헌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서 35절에 가보면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 원래는 여러분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전투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여리고에서 대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대승했을 때. 사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같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승리 주시고 여리고성도 이기게 해줬는데도 이겼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쫙 이끌고 가서 저주의 산에 세웁니다. 너네 원래 이렇게 될 자들이었어. 그런데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피가 너희를 구속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죄와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까 150장 찬양했죠? 네, 어디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갈보리가 무슨 뜻입니까? 갈보리. 네. 갈보리. 요게 이제 라틴어고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해골의 장소. 자, 그러면 여기가 뭐 하는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의 장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개 처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보리산을 보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저기 가면 목베임 당해. 저기 가면 십자가에, 아니면 저기 가면 맞아 죽어. 그래서 오죽하면 저주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갈보리다. 저기 해골이 있는 곳이다. 사람 머리가 굴러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해골의 장소로 그 저주받은 곳 위에, 그 다음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세요? 험한 십자가. 뭐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이거 사형틀이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금장식 해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만, 여러분, 이거 사형틀이에요. 그럼 이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저주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의 장소로 가셨어요. 저주의 장소에서 본인이 죄 헌물이 돼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본인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여기 앞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내 밤에 보면 뭐가 제일 많다고요? 십자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주였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죠. 구원이 됐죠. 예수님이 저주인 그곳에서 희생물로 저주가 되어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피로 이제는 이 모든 우리 갈보리 사람에서 저기 저주받은 땅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저주를 극복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의 저주를 너가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당시에 요 골고다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유는 이곳은 부유하고 평화로운 거기 오라는 게 아니라 나 따라서 어디로 와라? 갈보리 올라와라. 너도 저주가 되라는 거예요.
너도 저주가 되면 너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썩으면 나중에 이게 착 올라와서 얼만큼 열매가 맺힌대요? 예? 최종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이죠. 네, 그때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같이 갔었던 그 성경 박물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갈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주고 갔어요. 우리나라에. 성경 주고 갔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전해지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면서 또 성경을 주고 그 성경이 결국은 그들의 땀과 피와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의 결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저주의 땅, 그 사람들에게는 원래 한국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만 오면 잡아 죽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는 축복의 땅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이 됐어요. 복음을 수출하는 땅,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참 좋다. 오늘 마음이 평안해지네. 그러고서 이제 오늘 위로 좀 얻었으니까 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제 우리는 아니어야 돼요. 저주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저주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도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저주가 있고 아직도 뭔가 미신에 쌓여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극복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7절 시작.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요한 1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다니엘서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산에서 깎지 아니한 돌이 온 세상에 여기 보면 그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왕국들을 한 방에 쳐서 다 산산조각내요. 이 깎지 아니한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저주를 극복한 사람들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저주나 어떤 죄도 이 세상에서 다 없게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다 산산조각내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저주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산 이름이 뭡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발산. 네. 잘 안 외워지죠? 네.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저주받아서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으세요? 네?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난 뭐가 좀 저주받아서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저주를 극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진하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기도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음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 안에 있는 저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스스로 저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화의 헌물이 되어주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죄와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도 그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끊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